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좋은 아침 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혹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알고 계시나요? 세계적인 상담가이면서 동시에 목사인 게리 체프먼이 쓴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을 5가지로 구분하고 각자에게 있는 사랑의 언어를 존중하고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5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또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칭찬을 받을 때, 또 누구는 옆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누구는 선물을 받을 때, 누구는 상대방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해줄 때, 또 마지막으로는 누군가는 안아주고 손 잡아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내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니 상대방에게 선물을 막 해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선물보다 함께 있을 때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선물만 해주고 함께 해주지 않으니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 사랑의 언어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는 지금도 꽤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부부의 연을 맺기 이전에 꼭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관계가 개선되고 또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금쪽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연인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배우고 실천합니다.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 사랑을 정의하고 사랑에 대해 연구하고 사랑을 잘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은 결국 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또 부부 사이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또 직접 그 사랑이
잘못 작동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도 하고 또 감정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때에는 사랑을 포기하기도 또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기도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수많은 유행가에서 또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사랑을 나름대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계에 80억 인구가 있다면 사랑의 정의는 80억 개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각자 사랑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또 정의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사랑이라는 감정에 흔들릴 때도 또 정의 내리지 못해 혼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선악과를 먹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선악을 판단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 소견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사람은 사랑에 대해 마음대로 정의하고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정의를 또 사랑의 기준을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율법을 잘 지킬 것이 아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기준을 세워주셨듯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의 기준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각자 소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 참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면 오늘 읽은 요한은 보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이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알려주고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중 한 명이었다고 주로 불리게 되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제자들입니다. 변화사 사건을 경험하였고 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정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 1서를 포함한 요한 1, 2, 3서 등 많은 성경을 요한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요한 1서는 요한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 보낸 편지는 아니었고 초대교회를 포함한 그 당시 그리스도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이 사랑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위대한 소설을 쓴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중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냐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편하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유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했는데요. 사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갈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없고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붙일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방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픔도 참으시고 모욕도 참으시고 가장 아픈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은 사실 누구 하나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잃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어느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슬픔을 당하셨다 말합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슬피 우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잃었다. 역시나 예수님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영원한 슬픔을 겪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십자가 사건만 보았을 때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신 좋은 선생님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회복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에로스와 아가페. 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쓰이는 단어인 에로스는 자기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웃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소유적이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랑하지만 아가페는 모든 종류의 이기심에 반대하며 값없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너희도 한번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볼래? 그게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절대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계속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2절부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 지식이 또한 그것을 넘어선 믿음이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 헌신하고자 하는 삶이 행동을 이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선 믿음이 실천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의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3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말들은 바로 사랑은 의지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그 흐름에 맡겨버린다고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언급했던 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단순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더욱 큰 기쁨과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약속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려준 것만 아니라 실제 또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3서는 가이오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는 요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음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무지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5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합니다. 이 가이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도 했는데 또 나그네에게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길이 없어 집이 없어 길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 가이오가 잘 챙겨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가이오가 나그네들에게 바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바랬다면 도와주어선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아까 잠시 살펴본 그 아가페의 마음이 가이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 당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인 나그네를 향한 선한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나그네들이 또 교회에 와서 가이오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 칭찬을 듣고 요한은 기뻐합니다. 자신의 가르침대로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착한 일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 사람 정말 고맙더라, 감사하더라 말해주니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더욱 가이오와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자신의 편지가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질 것을 알지 못했겠지만 자신의 편지가 읽혀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